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면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정결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백성의 죄로 인해서 대적들이 일어나서 달려옵니다. 그럴 때 이제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환경 속에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대적을 멸하시고 그 백성을 지키시고 정결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서 그의 백성을 약속한 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그 백성들도 나중에 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그때서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또 이런 것이 정리되어지면서 성령님이 임해요. 주의 영이 임합니다. 그때서야 온전히 이제 하나님을 아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어느 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자기 것 챙겨서 다 나갈 때는요 아주 당당하게 나갔어요. 그것이 어리석음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참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리석게 행하는 죄악된 삶인지도 모르고 결국 세상에 가서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환경이 되어지니까 그때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달려와서 맞지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회복시켜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육신의 세욕에 매여서 자기 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결국은 죄악에 빠져서 다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속 이루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무너져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무너졌고 남쪽 이자도 이제 무너졌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거기에서 하나님 이런 상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지배하고 진두로 가는데 누가 사용되냐면 여기 보면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세상 권세예요. 또 한편 어떻습니까? 사단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왜? 악을 정리하게 하기 위해서. 악한 길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한 것을 사용해서 그들을 막 짓밟고 빼앗아가고 짓누르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있어도 문제가 없으면 사람들이 죄를 덮어놓고 그냥 살려고 그래요. 그러나 죄를 어떻게 막 짓누르고 깨달음을 주고 막 그렇게 해서 하나 어떻게 토해내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그 죄를 통해서 지배했던 권세를 하나님께 정리해 줍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어떻게 보면 회개하고 나가고 그러면 깊은 아픔과 스러움 이런 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죄를 범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죄악된 길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완전히 세상 권세에 짓밟히고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찾고 그때서야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도 이런 과정들을 수없이 겪고 또 반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미혹되어 넘어지고 어리석게 행하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온 과정 속에서 또 무엇을 행하냐면 죄값을 치르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여기서 보면 피와 살을 먹고 피와 살을 먹고 막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이방인이 피와 살을 먹는다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분명히 피를 흘리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결국 됩니까?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아들의
피와 살을 주시면서 정결하게. 그래서 내 상에서 그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씻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죄를 고집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한 길로 갈 때 하나님 이방인의 권세, 여기서 고국을 표현하고 있어요. 북쪽의 모든 권세들을 통해서 됩니까? 그 백성들을 짓밟고 끌고 가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회개하고 깨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피와 살을 주면서, 그래서 내 상에서 너희들이 먹을 것이다. 이건 누가? 하나님께서 차려놓고 이제는 이 은혜를 받아라.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라. 그래 회개하라. 그래 내가 씻어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날 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그랬어요. 또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주실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정결하게 씻으실 때 그들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들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70년이 걸렸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짓밟히고 눌리고 막 완전히 진멸될 위기도 만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물에도 불 가운데도 던져지고 사자굴에도 던져지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씻고 이제는 온전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네. 이 모습을 지금 어디서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포로 생활 중에서 그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고, 에스겔은 그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 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고 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를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야 되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무너진다. 다 죽는다. 빨리 회개하라. 행복하라.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하면서 포로에 먼저 끌려가던 사람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 계시니까. 근데 자기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있습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하게 만들고 회개하고 만든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상 그 백성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기까지 이방인의 권세를 통해서 좀 짓누르고 짓밟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 더 슬프고 더 마음 아프겠죠.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 짓밟히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무엇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제약된 삶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제약된 삶.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제약된 삶을 짓밟아서 그것을 막 부수어서 끄집어내려고. 아예 그 제약이 어떻게 있으면 우리 온 몸 뼛속까지 막 파고들어 있는 모습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뼛속까지 찔르고 쪼개서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범할 때면 하나님께 짓눌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토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시고 다 씻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서 이런 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다. 너희들로 깨끗하게 하려고 너희들 깨끗하게 하려고 내가 이방인을 통해서 너희들을 이제 짓눌러서 회개하게 지금 만드는 길이다. 이미 그것을 듣지 않고 그냥 죽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나 남은 자들, 바벨론
포로에서 남은 자들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는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찾고 정결하게 되어져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상입니다. 이 잔치상이에요. 잔치상에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백성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대적의 권세가 여기서 놓고 간 것들을 다 이제 여기서 보면 7회 동안 그들이 놓고 간 것을 이제 나무를 하지 않고 다 태워서 쓰는 어떤 그런 모습. 또 7달 동안 그들을 이제 매장하는 모습. 죽은 시체를 매장하는 모습. 그래서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이 기간 동안 반대로 이방인의 권세는 짓밟히고 다시 진노를 받으면서 멸망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면서 살아나는 과정이에요. 그죠? 살아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회개한 만큼 대적 권세가 사로잡히고 짓밟히고 정리가 되어지고 하나 진멸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고 있는데 내 죄를 통해서 악한 권세가 지배하고 있으면 악한 권세가 어느 때 정리되어지겠습니까?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아들의 피와 살을 통해서 내 죄값을 치우고 대적 권세는 정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도 안 하고 됩니까? 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또 죄 짓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죄값으로 내어주시면서 죄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차려놓은 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모든 확률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구원하시려고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손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다 씻음받고 나는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악한 것에 모든 미혹의 것에 나를 짓밟고 질렸던 그 어둠의 것에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도리어 세상 권세 또 악한 권세를 도리어 통해서 그들을 압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돌아오면 회개하는 것 같습니까? 씻어주시고 이제는 함께 하시고 도리어 오시면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음이라는 거예요. 쏟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온전히 씻어서 완전히 씻음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이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다 온전히 깨어서 믿고 다 누리고 더 깊이 더 큰 아픔을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고 온전히 씻음 받고 날마다 주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게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죄악된 삶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온전한 자유함과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